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피곤하고 귀찮은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니까 난 이게 세상에서 제일 귀찮고 피곤해. 그건 아마 남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일일 겁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더 피곤하고 더 귀찮고 더 지칠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누가 강제로 시키면 하기가 싫어지는 게 일반적인 마음이죠. 반대로 아무리 피곤해도 고되어도 눈이 번쩍 뜨이는 일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제 나 못하겠어 하고 이렇게 있다가도 누가 이거 하자 그러면 눈이 번쩍 떠지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맛있는 거 먹자 그러면 벌떡 일어나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유명한 맛집 같은 데 찾아다니는 성향이 아니어가지고 줄 서서 먹는 집은 줄이 길면 안 갑니다. 근데 저는 줄 서서 이렇게 음식을 드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들을 존경합니다.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의 성향이니까. 근데 기다리시는 분들 중에 지루하고 억지로 괴롭게 기다리는 분들이 없어요. 막 기대감을 갖고 얼마나 맛있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옆에 분들과 즐겁게 대화 나누는 걸 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 시켜서 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 맛을 보고 싶어서 내 발로 찾아가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그 시간을 들여서라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유사합니다. 주일 예배도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려고 할 때에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냐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니까 어쩔 수가 없이 간다. 안 나오면 찝찝하니까 간다. 이건 수동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태도일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공급되어져도 받는 은혜의 양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는요, 우리의 심령에 이 그릇을 넓혀야 된다. 그래야 성령의 기름이 오늘 우리 안에 풍성히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준비된 그릇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 건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건축이 끝나고 피곤할 법도 한데 이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에스라 학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다가 제발 우리에게 읽어주십시오 라고 목마르게 요청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싶은 그 은혜에 대한 갈망이 그들 안에서 터져 나온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에도 이 거룩한 목마름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동적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목마름을 가지고 달려나오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회복과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에스라 학사가 백성들을 강제로 소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이세요 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지도자가 시켜서 모인 게 아니라는 말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일제히 수문 앞 광장 앞에 모여서 에스라 학사를 향해 외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가져다 우리에게 읽어주십시오 라고 한 목소리로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성벽을 52일 만에 쌓았다고 돼 있죠. 그 여정이 쉽지 않았어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성벽을 쌓아야 됐어요. 적들의 침입도 막아야 됐기 때문에. 잠이나 제대로 잤겠어요?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쓰면서 자기들이 보수해 놓은 성벽과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성벽이 쌓아졌으니 되었다, 안심하고 좀 쉬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시키지 않아도 이들은 스스로 은혜의 자리로 나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에게는요,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체험을 통한 영적인 깨달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들 가운데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성전을 지었는데도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게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성전을 졌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듭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래서 세운 결론이 뭐예요? 성벽을 세우면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성벽을 지었어요. 성벽을 짓는 과정도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들은 깨달았어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떠올렸어요. 왜 우리의 조상들이 나라를 뺏기고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걸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신앙의 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갖지 못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지를 몰라요. 그럼 이제 알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는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자발적인 갈망을 가지고 오늘 에스라 학사 앞에 모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쩔 수 없는 마음, 수동적인 마음, 왠지 안 나오면 껄끄러운 것 같아서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짜 회복과 기적이 나타나려면요,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는 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심령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이 거룩한 갈망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지중해 사막지대에 가면 거기에 자라는 나무들은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될 때 그냥 사그러지지 않습니다. 하늘만 보고 있다가 비가 내리지 않는구나 해가지고 말라서 죽는 게 아니에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않을수록 이들은 땅속 수십 미터 아래까지 필사적으로 뿌리를 내려요. 누가 물 가져다가 거기다 부어주기를 기다리지 않아요.
어떻게 한 방울이라도 조금의 수분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밑으로 깊이 수분을 찾아 뿌리를 뻗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억지로 이끌어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수동적인 신앙은 조금만 가뭄이 와도 쉽게 시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깊은 뿌리를,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우리의 깊은 영혼 속에 채워 넣을 때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견디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까? 은혜의 목이 말라서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내리기 위하여 갈망함을 갖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전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오늘 제가 주의 은혜가 목이 말라 오늘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러니 오늘 선포되는 은혜의 말씀으로, 은혜의 단비로 오늘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여러분의 예배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간절함으로 사모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 3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어요. 백성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제히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다는 자세인 거예요. 이건 종이에 기록된 글자가 아니라 나를 향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받아들였다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요, 그렇게 선체로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6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녀노소, 어린아이들까지 포함된 그 수많은 인파가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광장에서 6시간을 동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 여러분 상상만 해도 허리 아프잖아요. 벌써 불편하고 다리가 아프고 지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 자리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 자리를 남들 나가니까 따라 나온 게 아니에요.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자 백성들은 손을 번쩍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옛날 이야기 듣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를 살리는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심령에 계속해서 떨어지니 누구도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었고 6시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계속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아멘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두 손을 들 때 오늘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요즘은 집에 옛날 아날로그로 된 다이얼 돌리는 라디오를 가지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옛날 어릴 때 기억에 생각해 보면 뭐 하나 채널 맞추려면 이렇게 돌리면 안에 이렇게 이 표시가 싹
옮겨갑니다. 숫자도 뭐 정확하게 표현도 안 돼 있고. 그러면 어때요? 소리가 찍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다가 채널 이 주파수가 잘 딱 맞으면 목소리가 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살짝 돌려가면서 최대한 잡음이 안 나오게 돌려야 돼요. 그렇게 집중을 해야 제대로 된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방송국에서 아무리 좋은 음악이나 좋은 뉴스를 송출해도 채널이 안 맞아 있으면, 혹은 잡음이 많이 섞여 있으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리질 않는 거죠. 신앙생활, 우리 예배생활도 마찬가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자꾸 내 마음속에 내일 할 일, 이따가 오후에 할 일, 그동안 내가 그랬으면 안 됐는데 하는 일들, 여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게 일종의 잡음 같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원수마귀가요, 그렇게 우리 마음을 건드려 놔요. 자꾸 딴 생각 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 못하게 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할 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또 내 안에서 이런 생각들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예배드려도 뭐 삶이 바뀌나? 말씀대로 살아봐야 세상에서는 손해만 봐. 이런 말들이 오늘 우리 입에서 툭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 또한 원수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는 이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기 위한 선포가 일어나야 돼요. 주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딴 생각에 들어오려고 하면 털어버려야 돼요. 내가 안 해본 게 아닌데, 내가 볼 때는 말이야,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입니다. 우리가 대체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해봤는데 안 됐어. 왜 그래요? 될 때까지 안 해본 거예요. 하다가 멈춘 거죠. 계속해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결국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보다 앞섰던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을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그리고 내 귀를 열어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가 아니면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8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백성들은 말씀이 선포되자 자신들의 죄와 허물이 깨달아져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습니다.
그러자 지도자들이 말하죠.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선포해 준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마음속에 흡족한 무언가가 있어서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때로는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게 은혜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에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내 안에 죄와 허물이 깨달아지고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깨달아지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내 삶이 뭐가 잘 되고 뭐가 풍성하고 그래야만 은혜가 아니라는 말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말씀을 통해 드러나게 하실 때에는요, 그로 인해서 자책감에 빠져 낙심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기쁨으로 힘을 얻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라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요, 죄 가운데 있는데 말씀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지 않아서 죄가 내 안에 있는지도 모르고 나는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아무런 일도 하고 있지 않은데 문득 여러분의 죄가 깨달아지겠습니까? 여러분의 허물이 깨달아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음성을 구하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할 때에 우리 안에 부정적인 것, 죄와 허물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그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아뢰 때 주께서 다 용서해 주셔요.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렇게 우리는 새 힘을 갖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용서함을 받은 자다. 끊임없이 원수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주께서 용서하셨다. 주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사하셨다. 원수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속이려고 해도 우리는 그거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고 나누고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빼앗겼던 영적 기쁨을 회복해서 함께 주 안에 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통곡하는 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성일이다,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너희의 힘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 이들은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들은 말씀이 밝히 알게 됐어요.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이제 깨달아진 겁니다. 그러니 막 기쁨이 샘솟기 시작한 거죠. 기쁨이 넘치니까요,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비바람을 맞아 온몸이 축축하게 젖은 나그네가 있어요. 젖은 옷을 입고 살면 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도 무겁고 춥기 마련이에요. 자, 그런데 먹구름이 걷혔어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면 지혜로운 나그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벗어야죠. 젖은 옷을 벗고 말려야죠. 몸도 말려야죠. 그래야 더 이상 무겁지도 않고 춥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우리에게 있어서 죄와 허물은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이 젖은 옷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우리의 죄와 허물이 이 젖은 옷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왜 그거 입고 다니냐 이거예요. 빨리 벗어서 말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 젖은 옷을 말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하나님의 용서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면 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우리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죄로 인한 자책감 때문에 계속 그 안에서 젖어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참된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일 예배에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사모해야 하고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어지는 기쁨을 맛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근심, 걱정, 염려, 슬픔, 이 모든 것들을 담대히 털어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내가 처한 모든 곳의 생명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이유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일에 대해서 마지못해 혹은 수동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직 나의 스스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은혜를 사모하며 수문 앞 광장으로 모였어요. 바로 그때에 영혼이 깨어나고 삶의 모든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된 거예요. 수동적인 신앙, 적극적이지 못한 신앙의 태도를 오늘 우리가 깨끗하게 오늘 털어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십시오. 은혜가 목말라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나의 심령을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오니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삶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가며 생명을 살리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